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라오스 선교지 방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제자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증인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 보시면 나오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후반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알고 나를 깨닫는 자를 말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사람. 이건 평신도들도 누구든지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 보면 증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복음의 증인, 이 복음, 특별히 복음, 이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 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지요. 복음의 역동성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복음에 역동성이 있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지. 복음은 슬픔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기쁨의 마음이 들어오게 해요. 불리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동성 속에서 33명이 라오스를 향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복음은 땅끝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거부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물어졌죠. 숲을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야 문제가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참 좋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으면 결국 허물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 모든 것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왜 여러분 성과 대를 살려 했을까요? 그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저것에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흩으신 것은 땅끝에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쌓을 기회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이 성을 쌓았겠습니까? 돈도 많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을 안 쌓고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거할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유를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은요, 쌓는 게 아니에요. 성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화려한 성을 쌓고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보초를 삼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도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 땅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선교사 닉 힐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면 이웃집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내가 늘 만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땅끝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의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서 땅끝으로 나아가야만 되었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히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제도 있었고 성찬도, 기도도,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불신자들도 쌓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안정적인 정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불순종의 죄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끼리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쌓은 그 성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복음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성을 쌓기를, 성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성도들에게 주실 하늘 도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방패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견고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성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우리의 성에 갇혀 있으면 복음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복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 안에 흘러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특징 세 번째,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복음을 전한 자리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빠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잠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한 자매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28 된 자매였는데 이 귀에서 밤낮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 귀 안에서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24시간 내내 막 이 안에서, 이 귀 안에서 계속 남자 여자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온 것이죠. 이 자매는 호텔에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환경에 있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지요. 자, 사진 하나. 아직 띄우지 마세요. 예. 자, 지금 이 사진 하나 보는데요. 여러분, 저 사진 보실 때 제가 저 자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저 자매가 언제 가장 괴로워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를 이제 집사님이 촬영을 하셨는데 집사님께서 촬영하시면서도 눈을 보면서 막 섬뜩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그 눈이 평소와 다른 눈이 돼버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사랑한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는 사랑한 자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영혼 속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정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이 시간에 원준이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맡긴다. 주여, 이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거기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악한 영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런 이 장면을 사실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저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가장, 여러분, 저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요동 이 정도였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게 지금 저기 작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제 손을 보면 알잖아요. 막 움직이는 손이 같이 이 등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요동하는 거예요. 뭐죠?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집사님이 촬영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 눈을 보니까 진짜 귀신 들리면은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것도 시퍼런 불. 붉은색 불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니까 뭡니까? 안 나가려고 요동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배당을 나오는데 경찰이 딱 도착한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 공산국가에서는 경찰, 군인의 파워는 굉장하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도 거기 가실 때 경찰들에게 허락을 받고 군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동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다 허락을 받고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못 전하지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고 이제 오도록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경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빠광교회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김지영 선교사님도 사역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그 절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보통 한 몇 분 차이로. 기도 끝나고 딱 나가니까 이제 경찰이 쫙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한 3, 4분? 그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역 많이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 공부하는 그 장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라오스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갔습니까? 하나님, 33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라오스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도 기도했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필리핀을 가고 라오스를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스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들어보면 저 북쪽 끝에는 지금도 그 뱀을 숭배하는 영매,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죠. 그 막 영적 싸움을 목사님들은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라오스 글자를 보면 그 전부 다 뱀의 움직임, 그걸 해가지고 다 만든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글끈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뱀을 숭배하게 되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라오스를 가신 지 3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를 맞춘 것도 아닌데 33명이 라오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를 갔을 때 33살 된 랑이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랑이라는 자매는 어릴 때부터 에즈라에서 자랐는데 여자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골 아이였는데 축구 이제 선수들 발굴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랑을 우리 에즈라에서 좀 이렇게 같이 키우고 싶다. 부모님 허락받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에즈라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딸을 감금해버렸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랑에게 어마어마한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에즈라 센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경 읽어진에 성경 공부를 했던 지방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라오스를 왜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셨나요? 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저녁에 저희들이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셔가지고 한 100여 명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그다음에 그 축구 선수들, 거기 또 직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육개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야, 천국이 혹시 이런 곳이 아닐까? 막 서로 막 웃고 음식을 나누면서 얼굴이 기뻐하고
막 그러면서 나누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빨리 동영상을 촬영하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하시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참 조금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본 거예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일 것이다.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라오스는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복음도 못 전합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에즈라의 김지향 선교사님 부부가 믿음의 반석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지방교회 가면서 또 성경 공부를 보면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이 참 깊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하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3년 동안 라오스 선교지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믿음의 반석이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 제목처럼 땅끝으로 향하는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운동교회가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선교의 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